자, 오늘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서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자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4장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그 말씀과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짓 가르침들에 대해 알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에 바울이 얘기했던 그 두 가지 거짓 가르침이 그 유대교와 그 영지주의자 그 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열심히 행위를 추구하고 다른 한 부류는 열심히 지식을 추구하는 이런 일을 했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주장한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제 이것을 이제 주장한 거죠. 근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해야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믿어야만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만 이제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믿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필수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물과 성령님 세례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직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자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함께 우리 나눴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인식하는 습관을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얘기했었던 그 유대교와 영지주의자들의 공통점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믿음에서 떠나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제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 바른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예수님과의 그 연합의 믿음이 그 바른 믿음이라고 이제까지 계속 강조를 해왔었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종종 살다 보면 연합의 믿음에서 종종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합의 믿음에서 떠날 때 죄인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지는 이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을 아예 습관으로 들이자라는 얘기를 두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하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두 번째로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인식하는 게 이제 습관화가 되면 그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이제 아예 우리가 습관화가 이제 되어야 되는데,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너무나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예를 든 것만 해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야만 영과 혼이 구원받을 수 있고, 이단이 왜 잘못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을 인식하지 않는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또 회복되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회복되고요. 그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되고요. 그리고 각종 영적인 원리와 또 어떤 그 영적 교리나 지식들을 발견하는 것도 전부 다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알고만 있지 말고 실제 행함으로써 참된 교회를 만들어 가자라는 얘기를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늘 인식하시는 습관,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이것을 아예 습관을 들이셔서 거짓 가르침들을 대적하시고 바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번 주는 이제 이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거짓 가르침과 참된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예수님을 닮는 훈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번 주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자, 즉 예수님을 닮자라는 것을 그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양육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사역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이 6절 말씀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다른 것들은 좀 쉬운데 6절 말씀이 약간 좀 그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주목하시면요. 형제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면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들은 그 앞에 4장 들어와서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5절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지난주 1절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그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5절에 가서 무슨 얘기했죠? 그렇지만 사람은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영들에게 빠져서 행위만 열심히 강조하든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서 지식만 열심히 추구하는 건 절대 사람 거룩하게 못 만들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다. 이게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디모데 너가 기억하게 하면, 즉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면 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항상 강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 앞에 내용을 잊어버리시고 요 밑에 있는 세 줄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이라는 건 디모데는 예수님의 믿음에 대한 말씀들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이제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이단들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믿음에서 떠났잖아요. 그래서 유혹하는 영들에게 이제 가버렸죠. 가버렸는데 디모데는 그러지 않고 열심히 말씀을 탐독한 결과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데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선한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을 했다는 건데 디모데는 역시 연합의 교리에 대한 말씀들에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마귀들의 교리에 빠져버렸지만 디모데 너는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에 대한 말씀에 잘 도착을 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끝에 이걸 도착을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육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 디모데는 믿음과 믿음에 도달했죠. 그리고 선한 교리에 도달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 도달했을 뿐만이 아니라 앞에 내용들, 앞에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들을 잘 가르침으로써 그 말씀들에게 지속적으로 양육까지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야,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럴 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무슨 내용 얘기냐면 이렇게 이런 조건들을 너가 가지고 있어야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들에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연합의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그 상태에 그걸 깨닫는 것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 두 가지 조건이 있고 마지막으로 앞에 내용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앞에 내용들은 앞에서 1절서부터 5절 어떤 행위나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말씀과 기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요거를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런 말씀들로 더욱 양육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양육받는다는 게 이게 뭔 소리냐? 뭔 소린가 하면 보세요, 여러분. 디모데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행위가 아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 특별한 어떤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연합의 교리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잖아요. 그죠? 지난주 1절서부터 5절까지 내용이죠. 그런데 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요.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자식 기분부터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과 연합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살고 자신이 그 깨달은 것을 잘 정리해서 또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연합의 말씀들,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들로 더 자기 자신이 성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양육을 받는다는 거죠. 그 말씀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전체 의미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디모데 네가 앞에 내용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되면 네가 도달한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 너를 거꾸로 다시 한번 양육을 해서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가르치면 더 실력이 늘잖아요. 그건 경험해 보셨죠? 남들에게 가르치면 더 실력이 정리가 되면서 더 실력이 느는 것처럼 디모데에게도 같은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가 도달한 그 말씀들로 네가 스스로 양육받아서 더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함께 읽죠.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비유인가 하면 지극히 속된 늙은 여인들이 자기가 이제 만들어낸 이야기를 이제 순진한 애들에게 이제 들려주는 이런 것을 이제 비유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것처럼 이단들이 어리숙한 사람들을 이제 속이는 것, 이제 그것을 이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또 이르도록 훈련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건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 성품 얘기가 나오면 그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이른다는 건 하나님의 특징에 이른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특징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특징에 우리가 다다르는 것, 그러면 예수님을 결국 닮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스로 훈련하라고 또 얘기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닮기를 너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단들이 꾸며낸 이야기들을 너가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을 닮도록 자발적으로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육체의 훈련이라는 거는 그 앞에서 우리가 1절에서 봤던 그 두 이단들이요. 그들을 얘기하는데 율법을 노력으로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그 훈련.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이 노력으로 열심히 특별한 지식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훈련. 이런 이 두 가지들은 그 육체를 열심히 훈련시키는 것은 유익이 적다는 거예요. 유익이 아예 없다고 그러질 않고 유익이 적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뭔가 유익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유익이 있어요. 저런 것들은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난 다음에 이것으로는 사람이 거룩해질 수 없구나. 지식을 열심히 추구해봐야 사람은 거룩해질 수 없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는 유익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유익이 없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훈련하는 일, 앞에서 얘기하는 것도 육체의 훈련 말고 하나님의 성품을 얻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모든 일에 다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일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면 그만큼 유익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을 얘기하는데 현재의 생명이라는 건 현재 이 땅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요. 그 약속을 얘기하고 다가올 생명이라는 건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 약속이요. 그것을 다 우리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예수님을 닮는 그 훈련을 하는 것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장차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그 약속도 보장이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온전히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말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것은 이라는 것은 이제 앞에서 방금 얘기했던 바로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하면 현재와 장래에 이제 보장된 약속이 있다는 바로 이 말씀은 신실한 말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말이라는 건 믿어도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믿음직스러운 또 믿어도 좋은 말. 그리고 온전히 받아들이기 합당한 말이라는 것은 온전히 받아들여도 되는 말이다. 이거 의심하지 말고 믿어도 되는 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할 때 현재와 장래의 약속이 이제 보장된다는 이 말씀은 믿어도 좋은 말씀이고 너가 온전히 받아들여도 좋은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네가 성도들에게 위의 것들을 가르치면 1절서부터 5절 가르치면 내가 도달한 그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의 말씀들로 너 자신이 다시 양육을 받아서 예수님의 좋은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6절의 말씀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단들이 꾸며낸 이야기를 너는 거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자발적으로 계속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7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지만 예수님을 닮는 훈련은 모든 일에 다 유익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에 대한 약속을 보장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제 8절의 의미가 되겠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믿어도 좋은 말씀이고 온전히 받아들여도 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용이 약간 좀 어려운 듯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해는 하셨죠?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라는 건 이해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적용 시간에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참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목표와 훈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자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머지 이야기는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된 가르침을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럼 조금 전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그 6절에서 그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말씀들에 도달을 해야 되고 또 선한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을 해야 되고 또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기억하게, 즉 이제 가르침으로써 믿음과 선한 교리로 자기 자신이 더 양육을 받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리에 너가 도달을 해야 된다. 뭐를 말씀하고자 하시는가? 궁극적으로 그거에 도달해야 되고 그대로 너가 살아내면서 그것을 너가 가르침으로써 말씀으로 더 자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다. 또 참된 사역자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런 가르침이야말로 이게 참된 가르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요. 그 6절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씀들에 도달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믿음의 말씀들에 도달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선한 사역자, 참된 사역자라는 사람들은 그 될 사람들은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구나. 이것의 결론에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그 믿음이라는 게 왜 굳이 예수님의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려왔고 증명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오늘 더 이상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건. 그리고 이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고 이러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더더욱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본인이 예수님의 믿음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자라가야 되는 것이 이게 선한 사역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말고 실제로 살아내고 가르쳐서 자기가 더 예수님의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선한 사역자다. 자, 그런가 하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선한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한다는 건 이게 또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교리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말씀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연합의 교리라는 이 결론에 최종적으로 도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가장 중요한 교리인가는 그동안 제가 설명을 해왔고 이거 증명해 왔기 때문에 이것도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선한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가 중요하지 이걸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신 예수님과 실제로 살면서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더 가르쳐서 그래서 더더욱 연합하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연합의 교리를 더 확신하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양육이 되어져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이런 사람이 참된 사역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해서 이렇게 살고 가르치는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래요. 그리고 이게 참된 사역자라는 것이 6절의 가르침이고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게 맞나요? 맞죠? 예,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적어도 바른 가르침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바른 가르침에 우리가 도달을 해 있구나. 이걸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엄목사가 적어도 이상한 사역자는 아니구나. 이거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저 인간은 이상한 사람일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의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타임에 좀 확인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직분이 뭐라고 그랬죠? 감독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도 나눴듯이 우리 모두는 감독같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도 오늘 6절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셔야 돼요. 엄목사한테 맨날 얘기 들으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중요하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맞겠지 뭐. 예수님의 믿음이란 뭔 뜻인지도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면 되는 거겠지. 이게 아니고요. 각자가 성경을 읽으시면서 읽다 보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궁극적인 믿음이 예수님의 믿음이구나. 이거를 각자가 도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각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또 알리고 가르쳐서 우리 스스로가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양육을 받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6절 말씀처럼 성경을 읽으시다가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구나. 이게 결론적인 교리구나. 여기에 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엄목사가 맨날 예수님과의 연합 얘기하니까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아니라 각자가 읽으시다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가르쳐서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양육을 받고 더욱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1절 말씀 보시면 믿음에서 떠나서 유혹하는 영들에게 사로잡히거나 마귀들의 교리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빠질 일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다가 내가 지금 깨달았잖아요. 내가 가져야 될 믿음이 뭐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게 됐잖아요. 최종적인 믿음이 뭔지.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최종적인 교리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궁극적인 교리에 도달을 했잖아요. 그럼 마귀들의 교리에 빠질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 각자가 이걸 도달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의 그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해야 될 결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또한 잘 가르치셔서 그 말씀으로 더욱 양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거짓 가르침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실 잠깐 나눴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그 행위와 그 지식 좀 광범위하게 그에 대해서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나눴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좀 교묘한 그런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바울은 속되고 늙은 부녀들의 꾸며낸 이야기들을 거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유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순진한 아이들을 속이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순진하고 어리숙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이단들, 그 이단들의 그런 거짓 가르침을 거부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 얼마 전에 그 TV를 잠깐 보니까 그 어떤 목사가 설교 중에 앞으로 뭐 자기네 교회에서 뭐 병원을 짓겠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막 하면서 뭐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한테 뭐 짧은 치마를 입히고 뭐 몸에 딱 달라붙는 그런 옷을 입혀가 전부 다 근무를 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추잡스러운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거기다 교인들에게는 뭐 그 얘기하다 뭐 다음인지 뭐 모르겠어요. 근데 뭐 돈 좋냐 안 좋냐 막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이제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전부 다 또 이제 환호하고 막 웃고 막 아멘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얘기들이 놀랍게도 강대상에서 한 말들이에요. 강대상에서. 개인적으로 한 말들. 목사가 그런 얘기 한다는 것 자체가 추잡스러운 얘기인데 그걸 심지어 강대상에서 그런 말들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위배되는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언제 돈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돈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이성을 보고 음란한 생각 품는 거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정면으로 위배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걸 뭐 거짓 가르침이라고 굳이 언급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게 막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노골적인 거짓 가르침에 아멘이나 외치는 이런 속는 사람들도 역시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냥 그런 사람이니까 이런 경우는 뭐 더 이상 뭐 얘기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뭔가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잠언 말씀이요.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녀는 타락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젊은 시절의 안내자를 버리고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자니라. 그녀의 집은 사망으로 그녀의 행로들은 죽은 자들에게로 기운하니 그녀에게로 가는 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며 또 그들은 생명의 행로들을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들에게로 자꾸 기울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미 그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죽은 사람들에게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너무 뻔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사람들 역시 그런 사람들에게 동참해서 가는 사람들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길을 붙잡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같이 죽음의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참 이게 불쌍하기도 하면서 또 위험한 건데 그런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뭐 위험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우리가 안 속을 수 있어요. 왜냐?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면 그런 말은 완전히 가짜 거짓말이구나 라는 걸 너무나 명백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를 선포하는 대언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성경을 얼마나 안 보고 있는 것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보다 사실은 더 위험하고 이런 경우보다 더 훨씬 많은 경우는 교묘하게 꾸민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는 경우가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믿음과 연합의 교리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쳐요. 그래서 스스로가 계속 양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요. 사역자가. 그러니까 이게 바른 가르침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바른 가르침에서 떠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사람들의 바른 결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결론이 뭐냐? 이게 도달하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살 때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살아라. 그렇게 살라고 또 가르쳐요.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 부를 추구해라. 아까 그 목사도 그래요. 세상에는 모든 부를 확 교회가 훔친다고 얘기는 안 했지. 모두가 확 그냥 가져와야 되는 이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인식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본인이 살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목사, 눈에 보이는 교회를 인식하며 살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서는 기도해야 기도빨이 있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막 하잖아요. 교회를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깨달아서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런 건 따분하잖아요. 오늘도 이게 본문 말씀이 약간 어렵다 싶으니까 막 좀 따분한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그냥 힘들다는 느낌이 좀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따분하니까 세상적인 재미에 도달해라. 그리고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교제를 핑계로 교회에서 동호회들을 얼마나 많이 만듭니까? 뭐 배드민턴 동호회, 무슨 뭐 야유회 동호회, 뭐 영화 동호회 해가지고 동호회들을 만들어서 3, 4모회 막 놀러 다니는 거예요. 교제를 핑계로. 그런 거에 도달하는 게 훨씬 쉽지.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방법도 모르니까 자기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결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여러분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게 참된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모습들과 가르침이 예배 중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뭘 가르치죠? 부자가 되는 방법, 또 삶의 유익을 얻는 방법, 또 상처를 위로받는 방법,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용기를 얻는 방법, 전부 세상적인 방법에 대한 얘기들만 나누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얘기, 살아가면서 나에게 좀 보탬이 되는 얘기, 이런 것만 열심히 나누고, 그런 거 안 하면 안 들어요. 나에게 유익이 안 되니까 듣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나마 좀 더 영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말들이요, 또 이성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말들, 이런 것들만 나누고 또 웃기거나 재밌는 말들로 즐거움을 나눠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차려지지. 졸리다가 뭐 말씀 얘기하면 막 그냥 아우 듣기도 싫고 그냥 딴 거 생각하고 막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런 얘기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죠. 그리고 감동적인 예화나 영상으로 또는 찬양으로 사람들의 막 감정을 막 자극해서 눈물 콧물 다 뺍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막 결단하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 그렇게 예배 다 드리는데 뭐 감동 있으면 좋지. 감동스럽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예배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정말 좋은 예배, 하나님의 감동이 넘치는 예배라고 확신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그런 예배 안 드리면 이상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 안 드리면 이거 교회가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더더욱 그런 모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예배를 위해 더 큰 열심으로 준비들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이런 예배 방식이 이 정말 맞는 거냐?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이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성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것만 나누는 그런 예배는 사실 사람들의 지식에 접근하고 지식에 호소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의 지식에 호소하는 거예요. 쉽게 또 이성적으로 이해할 만한 지식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웃음과 재미와 눈물, 뭐 상처 위로, 뭐 용기 북돋는 이런 예배, 이거 다 감정에 접근하고 감정에 호소하는 예배 아닌 거예요?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감동적인 예화나 영상이나 찬양으로 이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을 막 몰아가가지고 결단하게 만드는 이런 예배는 사람의 의지에 접근하고 의지에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를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결국 뭡니까? 지식과 감정과 의지에 호소하는 예배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혼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아니에요? 다 혼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인 거잖아요. 즉 우리에게 익숙한 이런 모든 예배들이라는 것이, 이 시대에 익숙한 예배들이라는 것이 다 혼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고, 사람들의 영의 상태가 깨끗하든 더럽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없이 오직 혼의 차원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그런 예배에 참석하면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도리어 친근해요. 왜냐하면 내 혼으로는 다 할 수 있거든. 내가 지식만 갖고 있으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거든요. 내 감정만 있다면 내가 같이 흥분할 수 있거든요.
내 의지만 있다면 결단할 수 있거든요. 다 그런 식의 예배들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에 그런 사람들이 영의 구원도 못 받았는데 예배에 열심을 내는 모습까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혼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영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럼 예배를 참석하지 말란 거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받아주시느냐고요? 안 받아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 한 사람이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드리면 그 사람 예배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딴 사람은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그런데도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더더욱 이해하기 쉬운 예배, 재미있고 웃긴 예배, 위로와 혼의 감동이 있는 예배, 결단케 하는 예배, 이런 것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혼을 위한 예배, 혼을 자극하는 예배가 그럼 그거 왜 잘못된 거냐? 그렇게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근간이 되는 게 사실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되는 그 성경, 그 근간이 되는 성경, 그 말씀을 생각해 보면 성경이 여러분 이해하기가 쉬운가요? 성경이 이해가 되는, 이성적으로 다 충분히 설명되는 얘기만 적혀져 있어요? 아니잖아요. 도리어 그 반대잖아요.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말 이해하기가 정말 쉽지 않고 이런 게 성경이에요. 무작정 이해할 수 없는 거고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인 것이 이게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의 예배의 모습은 이런 성경의 모습과 예배의 근간이 되는 성경과 완전히 반대의 모습으로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교회가 예배 시간에 웃기고 막 재미있는 그런 예배를 막 선호하고 그런 말들을 막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웃기고 재미있는 내용이 있어요? 성경 보면 막 웃겨요? 막 웃음이 막 나옵니까? 절로 막? 그럼 막 재미가 막 있어요? 물론 어떤 흥미로운 그런 이 말씀들은 있죠. 그런 재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막 재밌고 막 이런 내용들이 있느냐고요. 만화처럼 재밌는 게. 없잖아요, 그런 거. 그게 정상인 거예요. 또 많은 교회가 이 예배 시간에 감동적인 예화나 찬양으로 사람들을 막 몰아가서 결단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성경이에요. 특히 신약 성경에 사람들을 막 감동적인 이야기로 막 자극을 해서 눈물 콧물 쏙 빼가지고서는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냐? 성경은 사람의 혼이 아닌 말씀으로 영을 자극을 해서 그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런 내용이 적혀져 있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혼이나 자극해서 혼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 때문에 성경과 지금 예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쉽거나 웃기거나 재밌거나 심지어 감동이 없더라도 그것이 영에게 유익을 끼쳐서 영을 움직이게 만드시는데 지금의 많은 교회들은 쉬운 말로 또 사람들을 웃기거나 울리거나 재미를 주거나 혼적인 감동을 줘서 자꾸 혼이나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피상적인 느낌을 자꾸 이제 강조하는 거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뭐 영적으로 뭐 어떻게 변화되지 않더라도 느낄 수 있게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에게 유익은커녕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 채 그냥 죄의 영향이나 실컷 받고 있는 그 혼에게나 만족을 주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예배 때마다 뿌듯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예배를 드렸다. 내 감정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아주신 것 같아. 이렇게 착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로 미안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예배 때부터 지금 이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다시 한번 증명을 해드릴까요? 삶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이렇게 혼을 실컷 자극하는 예배를 드릴 때는 뭔가 막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예배 드릴 때. 그리고 막 웃다가 울다가 뭐 그냥 감동까지 막 넘쳐가지고 결단까지 하는데 정말 뿌듯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없다고요. 심하면 집에 가서 막 싸움질까지 해요. 뭐 옛날 뭐 한두 시간 전에 받았던 감동은 뭐 그냥 싹 사라지고 없어지고 막 쌈박질 하는 거지 뭐 그냥.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때의 감동은 점점 더 사라져가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삶이 전혀 변화가 되질 않아요. 전혀 똑같아요. 맨날 똑같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에 아무런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그런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일어나면 이상하지. 무엇보다 자신이 지금 예수님과 연합을 했는지, 예수님의 믿음이 뭔지,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삶이 변화가 되겠어요?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걸 도달을 못했는데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깨닫지를 못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고요. 머리로만 알 뿐인데. 이런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만 좋을 뿐입니다. 그나마 혼만 좋을 뿐이에요. 혼만. 자기 혼만 좋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겪으면 뭐를 깨달아야 되죠?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아니 나는 어떻게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마다 충만한 것 같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막 드린 것 같은데 왜 내 삶은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지? 뭔가가 좀 이상함을 느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죠? 아, 내가 예배를 더 열심히 드리지 않아서 그렇구나. 내가 더 예배를 더 잘 드리는 그런 교회에 내가 다니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교회 순례 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여기도 아니구나 저기도 아니구나. 여기도 만족이 없구나 저기도 만족이 없구나. 이러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도 그렇게 더더욱 혼만 자극하는 예배를 추구하면서 그런 예배를 막 드리는데 막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는 거지. 이랴싸이 말씀인가요? 어서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예배 드립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충만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여러분 준비하고 드리면 본인들은 정말 뿌듯할지 모르겠지만 혼만 실컷 자극이 될 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그런 거짓된 예배, 거짓된 가르침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고 지내다가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그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것은 체험 한 번도 못 해보다가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천국도 못 가겠죠. 하나님 얼굴도 못 뵙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거짓 예배,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고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가르침은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과의 연합의 말씀에 도달하고 그것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혼만 자극하는 떠들썩한 예배가 아니라 말씀이 깨달아지는 영의 예배를 갈망해요. 그리고 예배 때 깨달아지는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 이게 뭔 뜻인지 깨달았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이거 깨달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럼으로써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 가르침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됐으면 기쁨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 그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그렇게 푹 빠져서 그것이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바로 듣는 예배, 즉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삶에서도 연합하신 예수님을 늘 인식하며 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가지셨던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깨달아진 말씀이 영에 박혀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 깨달아진 말씀이 영에 지금 박혀 있고 그래서 영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행하지를 못해요. 행하면 찔리니까 행하지를 못하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혼과 육신을 움직이는 삶을 살게 됨으로써 비록 더딜지라도 날마다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속되고 천박한 거짓 가르침을 비롯해서 교묘하게 널리 퍼져 있는 거짓 가르침들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 연합의 교리에 도달하시고 그래서 혼이 아닌 영으로 예배를 드리심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삶을 변화시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러야 될 우리가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최종 목표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을 하래요.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을 훈련하랍니다. 그리고 8절 말씀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즉 예수님을 닮는 것,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또 인생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처음 시간에 그거 나눴잖아요. 참된 가르침이 뭔지 거짓 가르침이 뭔지 그리고 이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이거 따지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뿐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면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그 수시로 이런 말씀을 예배 시간에 드리잖아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이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왜 얘기를 해요? 이거 결국 얘기하는 이유가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뭔 소리냐?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는 내가 이제까지 배워왔고 알아왔던 그런 거짓된 가르침을 내가 자꾸 붙잡고 있어서는 절대로 예수님 닮는 목표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 가르침 빨리 버리고 참된 가르침이 이거니까 이거 따라가라. 그거 얘기하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인 거예요. 훈련. 그리고 여러분 6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예수님의 믿음이라는 결론에 도달을 해야 되고 또 예수님과의 연합이라는 그 교리의 그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이유도 이게 예수님을 닮기 위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나눈 것도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예수님 닮기 위함인 거예요. 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으려면 인식해야죠. 예수님 닮으려면 말씀과 기도해야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앞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목표 관점에서 따져보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닮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예요.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삶에도 습관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이 나타나야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예배는 어떻게 보면 과정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닮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데 그렇게 말씀을 강조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도 예수님 닮기 위함이에요. 그게 아니면 우리가 뭐 말씀 왜 읽습니까?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 유대교인들이 행함을 강조하고 영주주의자들은 지식을 강조한다 그랬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뭘 강조할까요? 예수님을 닮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반드시 말씀을 읽으심으로써 물세례 받으셔야 되고요. 기도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심으로써 성령님 세례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이번 주 또 말씀드렸어요. 저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요. 아닐 수 있거든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요. 아닐 수 있다고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 그때 수련회 때 가가지고 나 구원 받은 게 확실하다니까요. 그때 나 응답 받았다니까. 아닐 수 있다고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물 세례 받지 않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세례 받지 않으면 구원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요.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 오늘 6절 말씀처럼 예수님과의 연합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고 죄를 이겨가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8절 말씀처럼 모든 일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장래에는 영생이 보장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는 이 목표를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것은 이룰 수 없는 목표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이룰 수 있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이루도록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스스로를 훈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말씀이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자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로 나눈 말씀이 참된 가르침을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는 무슨 말씀들과 무슨 말씀들에 도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의 뭐를 이 말씀들 기억이 안 나세요? 오늘 6절 말씀 선한 사역자는 예수님의 이걸 가져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우리가 뭘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의 말씀들 그렇죠? 예수님의 믿음의 말씀들과 이 교리의 말씀들에 도달해야 돼요. 무슨 교리요? 아까 전에 6절에서 선한 교리의 말씀들에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믿음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결국은 성경을 읽으면서 두 가지에 도달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믿음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뜻한다고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결국 무슨 믿음을 얘기합니까? 얘기했죠 방금? 네? 예수님의 믿음 크게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믿음과 관련된 말씀들을 뜻한다고 했죠? 맞죠? 네, 되죠? 자 그리고 선한 교리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무슨 교리와 관련된 말씀들이다. 선한 교리는 결국 무슨 교리입니까? 예수님과의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뜻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말씀으로 스스로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 전에 두 글자? 자라는 거죠? 성장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아까 전에 양육받는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결론에 도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은 거꾸로 다시 그 말씀으로 자기가 스스로 양육받으면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양육받으면서 자라면서 가르치고 또 그러면서 다시 자라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선한 사역자이고 우리 모두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거짓 가르침을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골적으로 거짓을 가르치는 것보다 교묘한 거짓 가르침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이상한 목사처럼 무슨 뭐 여자를 뭐 어떻게 하고 뭐 쓸데없는 이런 거 이건 거짓이 너무나 분명하죠. 그런데 교묘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혼이나 자극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리고 있어. 이런 것들, 이런 게 눈에 가려지는 거죠.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은 무엇을 통해서 잘 드러난다고요? 우리가 드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난다고 그랬죠. 거짓 가르침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자, 그래서 많은 예배가 무엇은 만족을 위한 예배예요? 영이 아닌 혼의 만족을 위한 예배. 그리고 영이 아닌 혼을 자극하는 그런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만 계속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많은 교인들은 이러한 예배에 익숙한 예배에 너무 익숙해요. 혼의 예배. 아, 그렇게 예배 드려야 이게 그 기쁜 예배 아니야? 충만한 예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씀은 사실은 그런 예배가 아닌 혼이 아닌 무엇을 자극해서요? 영을 자극해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게 한다고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혼은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영이 변화된 사람만이 그 영으로 변화된 성령님과 연합한 그 영으로 혼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혼만 따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무엇도 변화시킬 수가 없다고요. 일상적인 내 삶도 전혀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그 혼으로만 그렇게 감정과 지식과 감정과 의지만 그거 가지고 뭘 했겠어요? 내 생각 가지고 뭘 바꿔요, 삶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어요? 의지만 가지고 어떻게 바꿉니까? 영이 안 바뀌었는데. 그래서 절대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요? 영의 예배를 드리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이제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세 번째로 나눈 이야기가 최종 목표를 확인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닮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최종 목표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을 자꾸 구분하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이죠. 예수님 닮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자꾸 참된 가르침, 거짓된 가르침을 이걸 알아야 아는 방법대로 예수님을 닮아가죠. 그죠? 그리고 믿음의 말씀들과 선한 교리들의 말씀에 도달하려는 오늘 말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믿음에 도달해야 되고 예수님과 연합의 교리에 도달하려는 그 이유도 무엇을 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가르침이 다 예수님을 인식하고 인식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를 습관화하고 이거 왜 합니까?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닮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그 이유도 뭐라고요? 예수님을 닮기 위함인 거예요. 영이 변화되어야 혼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궁극적인 이유도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과 기도로 이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뭡니까? 우리의 영이 구원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것이 곧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참된 가르침과 거짓된 가르침이 여러분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심으로써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